샬롬 샬롬!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 텐데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무사히 잘 지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이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서로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샬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심호흡을 크게 해볼까요?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모두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심호흡을 해봅시다.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이제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대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저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소영 간사님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자신의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직접 찾아주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해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끝, 지구의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중 하나가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시에 늘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기쁘고도 중요한 순간을 하나 꼽는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때일 거예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부모들에게도 큰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특히 한 나라의 왕자의 결혼식은 그 나라 백성들의 관심을 사게 될 거예요. 보통 유대 지역에서 결혼식은요, 무려 7일이나 밤낮으로 진행되었대요. 임금은 어떠한 것 하나 부족함 없게 아주 풍성하게 잔치를 준비했어요.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이라는 큰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서 혼인잔치는 기쁘고 행복한 자리로 나타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그 반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임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나 분노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라는 말로 끝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임금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지만 정작 그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잔치를 베푸는 것은요, 어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마음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천국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는요, 아주 최고의 잔치예요. 4절에 보면요, 혼인잔치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했대요. 당시에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고의 잔치를 준비한 거거든요.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얼마나 멋있게 또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을까요? 손님들은요, 그저 초대에 응해서 함께 축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됐어요. 임금은요, 잔치를 열 날짜를 미리 정했어요. 그리고 기마무게, 바가무게, 이하무게 누구를 초대할지 그 명단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종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 날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참석에 오케이 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그에 따라서 알맞은 양의 음식을 준비했어요. 드디어 잔칫날. 모든 준비를 끝낸 임금은요, 종들을 다시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임금과 약속을 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혼인잔치에 오라는 초대를 거절해버려요. 친구들, 한번 상상해봐요. 내 생일 파티 때 오기로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당일날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함께 먹으려고 맛있는 음식을 엄마가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친구들이 한 명도 안 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그 잔치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또 종들의 부름에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임금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한 명은 자기 밭으로 또 한 명은 자기 일을 하러 가버렸어요. 근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에 화가 난 임금은요, 군대를 보내요 자신의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동네를 불질러 버렸어요. 그 다음 임금은요, 다시 종들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내거리 길로 보냈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잔치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대신에 초대 리스트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악한 자나 착한 자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초대를 받았어요. 이렇게 두 번째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바글바글 모였어요. 임금이 기쁜 마음으로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순간 임금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바로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왕자가 결혼을 하면요, 임금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아주 멋진 옷을 선물했어요. 그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신은 왜 내가 선물한 옷을 입지 않았소? 임금의 질문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임금이 보낸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모두 그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가만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지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이러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친구들, 이 사람이 임금이 보낸 옷을 입지 않은 것은 단순히 옷을 입지 않은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왕의 일에 함께 참여할 뜻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왕에 대한 반항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죠. 친구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아주 풍성하게 또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대가 없이 우리들을 초대하셨어요. 천국 잔치에는요, 하나님의 아주 파격적인 초대가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된 이 잔치에는요, 내가 돈 들고 음식 사들고 멋진 옷을 사서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임금이 준비한 옷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복이에요.
우리는 그 옷을 입기만 하면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삭슬 모두 지불하셨거든요. 오직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구원은요,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은혜의 잔치예요. 아무런 자격 없어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죄인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인지요. 초대를 멈추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초대장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모두 보내셨어요. 친구들, 간사님은요, 이 초대를요, 100%고 1000%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간사님 욕심을 따라 살고 예수님 이름을 까먹고 간사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간사님을 받아주신다면 간사님은 염치 없어도 그 초대에 기필코 응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하고 풍성한 기쁨을 맛보고 싶고요, 또 누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를 찾아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눈물로 찾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함께 이 천국 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기도 자세 해주세요. 간사님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천국의 초대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집중해서 주기도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립시다. 친구들은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리 함께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저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한 주 동안에도요 아프지 말고요.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죠? 남은 방학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뿅뿅뿅.